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위해 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비를 내리시도록 성령의 비를 주시고 일단 그 비가 내 마음에 내려서 마음이 촉촉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막 땅도 비 안 오고 그러면 땅이 굳어 있고 메마르면 열매도 없고 메마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촉촉하고 마음이 윤기가 있고 근데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정말 음란하고 마약과 무법천지가 아닌 의와 질서가 정연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그 성령의 비를 내리셔서 가정에 말 그대로 가와 만사성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게 다 평안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얘기하면 여러분 사업장에도 비가 내리고 아멘. 내일 비가 옵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다 마음이 여러분 촉촉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좀 인사 나눌까요? 비 좀 맞으세요. 성령의 단비. 계속해서 우리는 그루터기가 됩니다. 배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됩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강석운 우리 사모님 이모님이세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오셨지만 주일날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네. 우리 604번째 이 말씀 똑같이 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잘 되고 잘 먹고 물론 이거는 다른 그 옵션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배임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복받고 평안하고 이런 물론 그런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더 매일마다 들어야 되는 건 우리 배임 당하지 말자. 남은 자가 되자. 구원받자. 아멘. 그런데 방해합니다. 누가요? 옆 사람이. 누가요? 목사님이. 진짜요.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가 오히려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그 마귀가 우리 추지사님 우리 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멤버예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뭐합니까? 그런데 아담한테 접근 안 하고 왜 하와한테 접근해요? 아담은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말씀을 알면 마귀는 작전을 못 펼쳐요.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건 자기가 말씀 받았으면 하와한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나 봐. 뱀은 찔러봐요. 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와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찔러보니까 얘 말씀 잘 모르네. 그래서 덥석 물고 안 죽어. 먹어도 돼. 그 말을 또 믿어버려. 여러분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요. 마귀는 남편에게 들어가요. 마귀는 목사에게 들어가요. 그 누가 됐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봤던 영상인데 그거랑 다른 영상이에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작전을 해요. 야
저 이인혁 권사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스크류 테이프가 삼촌이에요. 조카 어무드한테, 야, 어무드야, 막이에요. 너 이렇게 해서 저 권사 공략해. 이렇게 해서 저 목사 우리 지옥 보내자. 그 금요일 날 봤던 영상은 10분 좀 긴데 오늘은 좀 짧게 우리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악마의 계략 10가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제가 기독교에 처음 관심을 가질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악마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읽다 보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악마의 계략 하나는 내면과 영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고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들은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죠. 악마의 계략 둘은 이것은 첫째와는 반대로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만을 실제의 삶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관념적인 것들은 모두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 셋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만 매달리게 해서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알아봐서 잘 알아요. 두려움은 정말 잘 먹히는 악마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의 계략 넷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과 단점만을 보고 교회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고통받는 일을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악마의 계략 5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은 미워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가지게 해서 사랑을 상상의 차원으로만 머무르게 하고 미움은 가까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 6은 신앙적인 열정은 지나쳐서는 안 되며 얌전하고 점잖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으로 믿게 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무교나 다름없게 만들기입니다. 악마의 계략 7은 가치 없고 따분한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이나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하고 바로 지옥으로 도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 8은 겸손에 대해서 오해를 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겸손을 갖게 합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교만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략 9은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고 헤매다가 결국 교회 간별사가 되게 만든다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한 곳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악마의 계략 10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교회의 분파나 의견 싸움에 매달려서 서로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늘은 악마의 계략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여기는 이제 10가지를 추적해서 설명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스크루테이지의 그 편지거든요. 조카한테 쓴 편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31가지를 금요일에는 다 나눴는데 좀 추각해서 몇 가지만 나누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일상과 현실에 눈을 돌리게 하고 구체적인 논증이나 깊이나 성찰에는 관심을 돌리지. 그러니까 뭐에 관심 있게? 먹고 돈 벌고 마시고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뭐에는 관심을 삶이 뭘까? 어떤 삶이 가장 의미일까? 이런 거에 성찰하지 못하게 그냥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만 살면요 성경에 말하면요 짐승이래요. 뭐를 위해서만 살아요? 삶이 뭔지 그거를 종기에 처하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치중하지. 물론 먹고 마셔야 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도록 하여 교회와 뭐를 두는 거? 그러니까 딱 교회 다녀봤더니 시험 들어. 그리고 어떤 집사님 때문에 뭐예요? 실망했어. 그러니까 실망하게 해서, 물론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인데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실망하게끔 마귀는 유도해요. 그 다음에 회심이 내면적 심리적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거를 마음으로만 느끼고 구체적으로 삶이 뭐가 되지 않아? 그렇게 유도해요. 그냥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면 돼. 그리고 기도를 최대한 막되 어려운 경우는 그 방향을 자기 자신과 그 감정으로 돌리도록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 이정희 선생님 워십하셨지만 찬양했지만 뭐를 기도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근데 마귀는 기도를 최대한 못하게 만들어. 하지만 기도하게 하면은 그래, 무엇을 기도하게 하나? 무엇을 먹게 하시고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못하게 해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 집중하게 하되 이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그 두려움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되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만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냥 두려움 자체를 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무지의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 게 좋고, 교회 사회에서 파당을 지어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서로 팔을 나누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리고 감정적 성적 유혹 쾌락을 활용하도록 정말 잘 먹히는 무기입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적 유혹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저도 남자예요. 아직은 젊어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있어요. 왜 없어요, 있긴. 아니 무슨 핸드폰을 봐도, 스포츠 그 기사를 봐도 정말 선정적인, 그러니까 야구장 가도 야구만 보지 뭐 보지 마? 보지 마. 우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그걸 좋아하는데 영화도 보세요, 드라마도 보세요, 성정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 근데 사람들이 뭐에 더 끌려요? 자극적인 거.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여름이에요. 8월 중순. 처서가 지나서 찬바람이 그래도 새벽에는 좀 불더라고요. 그런데 한낮은 덥잖아. 자, 한여름에 뭐 치워라? 눈 치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 그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 해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오지만 있다가 그 가정도 이혼율이, 그 뉴스에 보니까 불륜율이 많은 나라, 그 바람 피는 나라의 국가 순위를 매겼더라고.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1위는 태국이더라고. 태국 그런 나라는 다처제 그게 인용이 되잖아요. 일부 다처제 그게 인용이 되는 나라들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정확히 저도 그냥 슬쩍 봐서 그래도 최상의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래도
여자들은 조신하라는 걸 예전부터 배워서.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바람피지 마세요. 인간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어 친구를 통해 오는 것이 유혹을 하여 세속적인 친구들 계속 사귀도록.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되 마귀는 어떤 친구를 사귀게 해요? 세속적인 친구. 막 술을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친구들 옆에 둬서 마귀는 그 친구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봐. 자, 여러분 친구가 누구야? 김정희 선생님 모시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간제염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그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주의사님 친구가 누구야? 김정희 선생님이야. 아, 그러면은 참 좋은 친구 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세속적이고 친구가 술을 고래고 친구가 음란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되 어떤 친구 사귀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 간섭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 세상이 이게 세상이 변했어. 야, 세상이 지금 이래. 우리는 여기에 맞춰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그리고 해괴가 뭐에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겸손을 심리 상태로 생각하게 해서 교만을 밀어넣어라. 자기 경멸로 부터 타인을 향한 경멸로 이끌어라. 거짓 겸손을 부추겨라. 그러니까 거짓 겸손. 내가 겸손한 척하지만 야, 나보다 겸손한 너가 나보다 깨끗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해? 타인을 향한 경멸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한 교회만 다니는 것에 불만족하게 하고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게 해서 교회에 뭐가 되라? 교회 여기저기 다녀. 그게 마귀의 또 작전이야. 물론 교회마다 교회를 왜 옮겨요? 상처받고. 교회에 옮겨요? 뭐 이사 가서 옮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라서 실망해요 안 해요? 또 저 집사님이 상처 줘요 안 줘요? 저 권사님이 상처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저는 말해요. 교회 옮겨야 돼요. 거짓된 걸 가르치면 그거 믿고 따라가다는 지옥 가니까 말씀이 틀리면 옮겨야 되지만 말씀이 오라도 그 교회조차도 때로는 목사님도 성도님도 실수할 수 있고 말실수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는데 자 말씀이 틀리다면 옮겨야 되지만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데 옮기면 막 거기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래서 옮기고 저래서 옮기지 말고 말씀이 맞으면 나를 시험하고 다듬은 시도 생각하고 인내하며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 곳 옮기면서 교회에 뭐가 돼? 간별사, 감정사. 여러분 교회 옮기지 마세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것. 여기 다른 사람을 뭐 하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금요일날 나누는데 금요일날에 이정은 이사님도 그때 연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저번 주일날 광고를 내가 안 한 게 내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공휴일이어도 합니다. 난 이거 다 아시는 줄 알았어.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막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추석이야. 그러면은 뭐 명절은 안 하겠지만 일반 그래 뭐 무슨 금요일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여러분 안 쉬어요. 그런데 전주를 가셨어. 이정희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맛있는 걸 여기 그 남편 강 집사님이거든요. 강 집사를 뭐 하면서까지? 벙그러면서까지 맛있는 걸 찾아다녀.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해요. 뭐라고? 여기서 맛있다고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쪽으로 여기서 드리려고. 여기 보세요. 많이 먹는 건 봐줘. 식성인데 많이 먹어.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 멀리 가요? 물론 여행 갈 수 있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만 여러분 우리 그 시간 아껴서 뭐 하십시다. 더 성경 봅시다. 아멘. 자, 그리고 성적 유형에 관한 질문, 결혼에 관한 문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한다는 환상을 붙이는 게 뭐냐면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는 이걸 부추기는 거야. 환상.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심각한.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으면 그 사람하고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고 착각이고 미혹이에요. 그리고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전제를 믿도록 강요해라.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나는 뭐에서 주인가? 내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 내 삶도 내 거, 그리고 돈도 내 거.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려요? 내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드리는 건데 또 내 시간을 드려. 나 교회 왔어. 나 어디 안 가고 나 교회 왔어?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린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고 주중에도 보니까 이번 주 뉴스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여러분 이 임산부가 이제 만삭이고 이제 고통이 오면 신호가 오면 병원을 가죠. 근데 병원을 가서 무통주사를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좀 더 고통 없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 산모도 29인데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무통주사를 맞고 나서 의식이 잃었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아기는 무사히 꺼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심정지가 와서 한 3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그 원장이 주사를 놨대요. 마취 주사를. 그 무통주사를. 전문 그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원장인데 그 응급 상황에서는 밤에 이때는 그 항시 없을 때는 응급실 담당 의사가 산부인과마다 있잖아요. 그 의사가 주사를 놔도 뭐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여러분 애기 낳으려고 무통주사 맞다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거야. 그 저를 봤잖아요. 의사가 오진해서 원래 암이 아닌데 암으로 착각하고 항암 치료 받다가 죽은 사람. 그 안 봐도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이 약해지고. 근데 그 얘는 아니고 이 사람도 자기 아내가 병원 갔는데 오진했다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때렸어.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똑같이 애기 낳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무통주사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 목숨, 내 물질, 내 시간이라고 생각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 숙명 동안 살다가 우리는 가야 되는데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 오라면은 가야 되고 빨리 가고 싶어도 여러분 더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데 내 시간 나의 거라고 생각해.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강요해요. 그 다음에 와 이거 예배 끝나래. 왜 이게 틀어졌지? 그리고 여기 영적 교만과 확신을 부추겨라.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도의 직전 난점을 지적하며 혼동시켜라. 예를 들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해봤자.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학생들 마찬가지야. 공부는 안 하고 뭐는 원해? 기도해. 하나님 나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근데 공부했어 안 했어? 그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에이 기도해봤자 이런 식으로 낭망하게 만들어요. 적당한 뭐를 악용하라. 여러분 피곤해요. 뭐 하느라 피곤해요? 일하느라. 돈 버느라. 그렇죠? 너 돈 벌고 와서 또 뭐 해요? 밥 먹고. 뭐 해요?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보고 야구 보고 뭐 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우리의 본분일까?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은 돈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벌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너 나랑 만나자. 나 너랑 교제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가 먼저야? 내 사업, 내 일, 내 취미.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혼동시켜.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못 만나게, 어떻게 해서든 바쁘게, 피곤하게, 기도할 시간을 말씀 들을 시간도 없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다 하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며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그래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없이 하려고? 그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못 만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빠져서 지옥 가게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 거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를 갖으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으나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도 마귀에게 뭐를 받았다 먼저? 마귀는 시험하죠. 야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줄 테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뭐 섬겨라? 다른 거. 물질적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통과했듯이 시험 당하는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전하시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우리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못 본 채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죄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여러분 뭐 하십니까?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우시는데 우리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의할 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뭐 해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고는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적인 그 유혹이 강한지. 여러분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 누가 기다리시냐?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왜 오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마귀가, 뱀이 말씀을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한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없으면 마귀가 접근했을 때 금방 타협해버려요. 금방 속아요. 하지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여러분 때를 따라, 뭐를 따라? 내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때가 있잖아. 아침 먹을, 점심 먹을, 저녁 먹을 때가 있잖아. 만약에 허진 성도님 경인전자에서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점심 시간 없어, 점심 먹지 마, 저녁까지 일하고 점심 때를 안 주면 여러분 거기 계속 다녀요? 아니면 생각해봐요. 난리 나지. 2년건설에부터 난리 나는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때만 기다려 안 기다려?
몇 분. 또 점심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 기다려 안 돼. 여러분, 점심 때가 있고 저녁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챙겨 먹듯이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서, 근데 마귀는 그거를 뭐 어찌됐든 못하게 해요.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하시고 한 20분 30분 눈을 붙이고 교회 와요. 저녁에.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늦잖아. 그러면 좀 달라.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와서 녹초돼가지고 말씀 듣는데 조는 거, 여러분 그거 이해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런데 진짜 나 이제 말씀 들어야 돼? 그러면은 퇴근하시고 야구 보느라고, 다른 거 보느라고, 야구는 끝나고 봐. 이겼으면 재방송 보고, 졌으면 안 보면 되잖아. 속 터져. 야구가 진리가 아니어서 참 난 좋아. 얼마나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구 지면 실망이 큰지 여러분 모르시지? 여러분, 야구는요, 드라마는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못 만나면 마귀는 그래 참 잘한다 내가 일을. 야, 저 사람 교회 못 오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나면 마귀는 큰일 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준다고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고 싶은데 안 오네.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느라. 물론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자고. 나 교회 갈 시간은 나 안 뺏길래. 마귀에게 안 속을래. 이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는 이 꼴을 못 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 받는 꼴을 못 봐. 천국 가는 꼴을 못 보니까 주를 멀리하게 합니다. 재밌는 걸로, 바쁜 걸로. 그런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 멸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에 가까이 얻은 나라가 어디 있나? 뭐 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난 확보해야지.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최근에 봤던 그 차기령 대표도 그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는데 보험이가 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확보했더니 하나님께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 나 이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끊임없이 타협하게 한다니까. 이래서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마귀가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더 바쁘고 더 중요한 거 여겨.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나 기도 하루에 이 기도는 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못 왔어 그러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 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145편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때를 따라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줘요.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만족해 하십니까? 소원을.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계속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냐? 자기를 뭐하는 자?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보자면 안 봐? 사랑해 사랑해. 그래 나 좀 만나자. 아니야 나 바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뭐 하신다? 여러분 어떤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앞에 말씀처럼 생물을 그 소원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을을 쫓아 엄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온다는 건 주의 뜰에 그리고 어디? 주의 집에 성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연결돼요. 그래서 주의 집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허락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시어 저에게 뭐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곡식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돈 벌려고 가, 곡식 벌러 가, 놀러 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돈을 벌러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10절 보시면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주사 그 량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아멘.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주셔서 싹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세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조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기다 즐거이 외치고 또 뭐한다? 여러분 즐거이 외치고 노래. 나중에 더 기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이 65편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어디? 주의 집. 아멘. 성전을 가까이 오는 자.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할 거 많은데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보상하셔요. 주의 집에 오는 자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곡식을 주시고 물을 내사 싹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사에 매 해마다 관 씌우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여기 뭐예요? 양떼가 입혔고 곡식이 덮이고 즐겁고 노래하게 하신다. 어디 가까이 오는 자? 주의 집에.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은혜를 주시고 뭐를 주시냐? 북이 영화를 주신대요. 이 다윗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비결은 뭐냐? 성전에서 하루가 다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 집. 집에서 편히 있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 서 있는 거가 더 좋다. 집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와서,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서 있게 안 쳐드리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의자가 푹신하거든요. 의자가 막 잡이 와. 근데 우리 교회 딱딱하잖아. 어찌됐든 여러분, 집보다는 집이 더 편하지. 집이 더 재밌지. 내 맘대로 살지. 그런데 이 다윗은요, 서 있어도 교회 하루가 궁정 밖에 집에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셨어요. 12절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시작. 아멘. 이거 다윗의 고백 거짓말이 아니야. 어디 올라가자 할 때에, 교회 가져갈 때 뭐했도다. 솔직히 난 진짜다. 나 진짜다.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손 하나도 안 드시네. 그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여호와의, 왜 하나님이 연사에 관시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말이 네 성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종의 성까지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에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형제 이등남 우리 이청희선 이모님 참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뭐를 위해 강화의 이화순 권사님께도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여러분의 친구를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뭐를 구해라? 그런데 뭐를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시지만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뭐했도다? 기뻐했다. 예루살렘아,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성전에 판단의 보좌를 주셔서 성전 안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요. 열심히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지만 교회를 등한시하면 그만큼 고통이 와.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기준도요. 여러분, 성전에서 심판하셔요.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원래 주일 말씀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 스크류 테이프 이 책을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근데 한창 읽고 있다가 생각이 딱 났어. 이 책이 있었지. 근데 진짜 기가 막혀. 그 내용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었거든요. 유명한 작가예요. 신학자고 변증가고.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변증가고, 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 보통 찬양할 때 이것도 금요일에 찬양하는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맞늘만 옳은 말 했어.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힘이 없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 왜냐?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에 소망 두니까 세상이 좋지.
이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걸 썼거든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31가지 계략을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그러면 지금도 아빠 마귀, 엄마 마귀, 아들 마귀, 딸 마귀, 여러분 삼촌 마귀, 고모 마귀, 이모 마귀가 마귀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누구를 뭐 합니까? 우리를 어디 못 가게? 그런데 오늘 우리 강석은 우리 사모님 이모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뿌리치고 언니 나 언니 만나러 나 사상 갈래고 나 이번 주에 인천 가는데 그럼 언니 보러 교회 올게. 언니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강석은 우리 이모님도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신 게 아니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분, 남동생이 목사님이세요. 저기 어디죠? 천안인가? 부여에서 목회하시고, 우리 강건사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그 남동생의 기도 무시 못합니다. 정말 우리 전도사님 이따가 등록카드 주시고 안 쓰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매주마다 성전을 오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피타이저. 밥 먹기 전에 쓰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7분하고 맞춰야 돼요. 이게 주일 설교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가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아들에게 뭐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들에게 입맞추지 그렇지 않은 아들의 뭐를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도 언젠가는 뭐 하신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부의 소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손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뭐하구나. 여러분 13절에 푸른 열매가 익어요.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곡식이 풍성하고 물을 주시며 평안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15절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 입맞출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거를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는 누구다? 인자야 너는 예언한 선지자를 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는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오히려 이 목사가 성도들을 뭐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만남을 이 여우가 뭐합니까? 그 포도원을 뭐해요? 포도원을 헐어버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히려 방해. 누가? 여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렇게 되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걸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생각은 진실한 것 같으면서 떠나 불쾌할까? 사도 바울이 처녀가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이 처녀가 성도들인데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면 처녀와 남편을 뭐 해야 돼? 이어주는 게 주의 종 역할인데, 그런데 3절 뱀이 하와를 뭐 한 것처럼 이 처녀를 부패하게 만들어. 누가? 목사들이.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바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뭐 한다? 성경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에 입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그 중간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제가요. 그 하나님과 만나지 부패하게 만들어. 예수님도 누구랑 결혼하냐? 정결한 척.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혼 날짜가 다가왔는데 나중에 뭘 알게 돼? 그 사람이 유부녀야. 자녀도 있어. 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 사기 결혼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결혼해 안 해? 안 해야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결혼하냐? 정결한 처녀. 여러분 정결한, 여기 보세요. 정결한 처녀인 남편과 중매하는데 이 어떤 목사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르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령치 아니하며,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면 뭐 한다?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의 교훈을 듣자?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맞춰야 되겠네. 7절까지만 시작.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끝날 때 뭘 예고했냐? 다음 편 예고. 제가 다음 주에 뭘 말씀할게요? 이거 예고했는데 오늘도 보통 유명한 영화는 예고편, 한 편, 두 편, 한 편만 나오지 않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 더 듣고 싶으세요? 그렇다고요? 이거 오늘 하라고요? 안 돼요. 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 입술로는 주를 뭐하지만 존경하지만 왜 마음은 떠나냐? 뭘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종이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종이냐? 하나님의 계명, 누구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냐 아니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냐? 다음 시간에 우리 사람의 계명을 나누겠지만, 물론 예전에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여러분 듣고 또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 목사들은 성도들을 부패시켜요.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는데,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에게 밟히고 있어요. 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라서. 누구에게 입맞춥시다? 예수님께 입맞춥시다. 누구에게 입맞추지 마세요? 목사에게 입맞추지 마세요. 아멘? 나랑 입맞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 누구와도 나랑 입맞추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춰야 돼요. 목사는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목사가 성도들을 먹어버려. 목사가 성도를 쟁취해. 목사는 영감 받으면 안 돼요. 목사는 중매장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옷이나 한 번 해주세요. 중매하면 옷 한 번 해주잖아. 진짜 목사 잘 만나서 그 목사가 예수님 만나게 해서 천국 가면은 나 보걸랑 목사님 일로 와봐. 옷 한 번 해주세요. 천국 가면.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을 양을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몇 번 고아먹고 이 헌금 내라 저 헌금 내라 강요하고.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나서 꼭 또 목사는 그렇게 해야지 또 막 강요를 해. 천국 그래야 저주 안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해야 저주 안 받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저주 받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목사. 헌금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즐겨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른 거 떠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아니라 마귀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교회 무독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교회 올 때 되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피곤한 거 알고 재밌는 거 많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 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 나 때를 따라 와서 뭐를 굳게 잡아야 돼?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나도 못 이겨요. 얼마나 유혹이 심한데.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믿음이 식는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식지 않도록 매일마다 뭐 하십시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 있읍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힘써 싸워 이기십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굳게 서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게 하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게.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죄를 지며 죄가 하나님이여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게 하소서. 죄를 떨쳐 버리게 하소서. 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지으며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징계가 와요.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죄는 달콤합니다. 쉽게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 죄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가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를 받아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죄와 싸우게 하소서. 말씀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죄와 싸우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라라라라라라리 바바라라라라라리 자라라라라라라라리 때를 따라 법론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여호와여 이기게 하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오니 사랑 많으신 성령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